오늘 말씀은 이제 요에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요에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편을 들어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직장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직장에서 치이고 밖에서는 이제 무시당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들이 나를 반기고 또 내 편이 되어준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과연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아마 속에 있는 그런 답답한 체증들이, 하루 동안 있었던 그 모든 스트레스들이 다 씻겨 내려갈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마 살아가는 삶에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편에 서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준다면 이 얼마나 좋은 그러한 우리의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이 얼마나 좋은 내 편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셔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아픔과 무시를 당했던 그 슬픔들을 이제는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유다 백성들, 우리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매번 죄를 짓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우상을 쫓아서 살아갔고 하나님을 저버렸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엘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메뚜기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유다 백성들이 바라봐야 할 분이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요엘서 1장 말씀에서 알려주십니다. 1장에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처참합니다. 열심히 키운 곡식들은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물조차 없어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한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철저한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사실 메뚜기 재앙도 그렇고 요엘서에 나타나는 모든 요엘을 통한 메시지를 봤을 때도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결국에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회개로 인해서 징계,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 심판 대신에 축복을 받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에서 말씀의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1장 말씀에서는 메뚜기 재앙이라는 그 재앙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너무나 큰 재앙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끝까지 지속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거두시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어서 너희의 편에 서셔서 다시 한번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까지 너희를 괴롭혔던 그 주변 나라들, 이제는 내가 그 나라들을 이 골짜기에 내가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에서에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2장에서 먼저 그 조건을 붙이셨죠. 그 조건이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라고 요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백성들을 나의 백성들이라고 일컬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3장 14절부터의 말씀은 어떤 이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 여호와의 날이 축복의 날로서 그들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날로서 다가오지만 여호와를 외면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갔던 세상의 것을 선택하며 나아갔던 그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날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대상이 본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에 대해서 요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요엘 3장 14절 말씀, 우리 읽었던 말씀 가장 첫 부분인데 우리 같이 한 번 더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먼저 14절에서 요엘은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람이 많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단지 많은 사람들이 그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심판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주변의 민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서 요엘서 3장의 앞부분에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호칭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주변 민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에게 악행을 저질렀고 나 여호와를 대적하고 있다. 나 여호와를 대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이 골짜기에서 심판하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가장 아끼는 내 물건을 뺏어서 예를 들어서 내 핸드폰이라고 하겠습니다. 핸드폰을 뺏어서 액정을 깹니다. 그리고 그 액정을 깨고 그 핸드폰이 뒤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지웁니다. 그리고 그 핸드폰을 땅바닥에 던집니다. 버려두고 이제 나옵니다. 자,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때리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너가 내 핸드폰을 깼구나, 너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때렸구나, 모욕을 줬구나 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생각만 해도 화가 날 것 같은데 분명히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한 대가에 대해서 우리는 물을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때렸다면, 그 사람에게 모욕을 줬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 말씀은 내 백성을 괴롭혔던 너희들, 나를 괴롭히고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너희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문하시고 심판하시고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15절 16절에서는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면서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이것은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을 때를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 세상은 혼돈이 시작되어 것이고 이 세상은 이제 빛을 잃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분명하게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을 때 빛을 잃을 것이고 어둠이 가득 찬 세상이 될 거라고 요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 흑암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벗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향해서 내리신 그 재앙 중에 하나가 흑암의 재앙이죠.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에서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흑암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하여 볼 것은 분명히 애굽 땅은 흑암으로 뒤덮여서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이제 이 땅 가운데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는 구별하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둡고 앞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자신을 위해서 살았고 세상을 따랐던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을 때 앞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빛이 없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하실 것이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본다면 하나님을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며 나아갔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회개하고 나아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구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이 말은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셨던 것처럼 심판의 날에 다가왔을 때 세상은 빛을 잃고 혼돈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같이 바라보고 세상을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조금 다를지라도 내가 지금 생각했을 때에는 이 길이 맞는데 이 길이 내가 가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죠?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을 때 우리는 넓은 길을 선택을 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성공하는 삶,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곳에 가서 취직을 하고 또한 내가 생각했을 때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을 우리는 선택하면서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무슨 삶입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개가 대립하는 경우에 있을 때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먼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일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과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아멘. 17절에서 18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자, 이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그 누구도 너를 공격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여러분,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복입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을 향해서 칼빈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험하고 나서 여호와를 아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경험하지 않고 여호와를 아는 것. 여러분, 여호와를 경험하고 나서 여호와를 아는 것, 이것은 어떤 삶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내가 두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가 만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를 믿는 삶, 이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품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내 지식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그 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나와 함께 거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모든 시내가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이 말이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땅이 비옥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19절에서 애국과 에돔은 황무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과 반대되는 그러한 저주를 이 애국과 에돔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이 19절 말씀에서 애굽과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지한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이 애국과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고 괴롭히고 그들에게 피를 보이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에 서셔서 이제는 내가 너의 편에 서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을 모욕했던 그 백성들에게 핍박하고 그 백성들을 핍박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자, 21절 앞부분에서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 흘리고 있는 그것을 갚아주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셨던 걸까요?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앞서 지었던 죄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죄를 짓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가운데 같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솔로몬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결혼한 것입니다. 애굽의 공주와 애굽의 여인과 결혼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를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솔로몬이 그냥 애굽의 여인이 아름다워서 예뻐서 그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적인 상황을 봤을 때 솔로몬은 가장 먼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그 이전에 애굽의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그 나라의 신을 가지고 와서 그 나라의 신과 이스라엘, 유다 땅이 이스라엘 땅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함께 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옆에 있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것을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것을 함께 품고 그 방법대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죄를 지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지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1절 뒷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2장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키고 마음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갚아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3장에서는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날은 요해서에서는 두 가지 날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날로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샘물이 흐르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다가오는 날로 기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심판의 날로 여호와의 날은 다가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은 그것이 심판의 날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축복의 날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마 심판의 날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고생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발버둥친 너의 그 마음을,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제는 내가 안다. 이제는 내가 너의 그 마음을 모든 것을 갚아주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면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세상의 것을,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는 남들에게 조금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조금은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길을 걷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하나님께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삶.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 철저하게 회개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올 텐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영혼들은 분명하게 축복의 날로서 다가오지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날로서, 심판의 날로서 다가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나아갔던 그 경험들을 돌아봤을 때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좋은 직장에 나아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삶의 방향으로 지금까지 살아갔다면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돌아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